안녕하세요. 빌닷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 2절.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한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은 하나님이 욥의 상황에서 정의를 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정의를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욥은 정의를 법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 승리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전통에 대항해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도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갈망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가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3절. 제 아무리 그분과 따져보려 해도 천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네. 따져본다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욥은 무엇이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거역하다는 단어는 농경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멍에에 대한 소의 저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지워진 멍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소가 주인에게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피고인 인간이 법정에 앉아서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5절. 그분이 진노의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시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네. 그분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고 그 기둥을 떨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신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신다는 현상은 지진이나 급류나 화산 활동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산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산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지진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자신 위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리고 지구의 기둥을 흔들므로 그 질서를 넘어뜨리고 혼돈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으며 별빛까지도 봉인해 버리신다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해가 뜨지 않고 별이 비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역사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진노에서 무질서를 만드는 신이 되셨습니다. 하늘을 펴신다에서 편다는 것은 천막을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장막을 받치는 기둥이 있듯이 땅 위에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은 산이라고 여겼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면서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은
혼돈의 신인 바다의 등을 밟고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분이시지만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의 맹점을 발견합니다. 기나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기존의 관습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역겨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실 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현실을 나의 신앙이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